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실 건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재밌죠? 네. 필요하죠? 네.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또 좀 재밌는 얘기. 여러분 이제 식사하고 조금 지치는 시간인데 또 좀 쉬고 싶을 것이고 이럴 때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얘기할 때 제일 재미가 있냐면 예수님 얘기할 때 참 재밌어요. 제가 하는 재밌는 얘기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얘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얘기.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와 까꿍하고 대화하고 뭔가에 의사소통이 될 때 엄마도 참 행복하고 아이도 그게 좋아서 항상 그거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될 때, 교제할 때,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참 그게 기뻐요.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지나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 근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의 운명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이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끝장을 내야 되는 그런 절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타고난 내 팔자소관이라 그러죠. 팔자소관. 내 운명, 내가 타고난 운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에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철학관 같은 데 내가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뭐 육갑 짚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언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이런 얘기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식대로 살아가면 그게 그만 내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만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을 때 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따라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멘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아직도 뭔가 아멘 하기가 좀 서먹서먹한 모양이라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든지 원하지 않는 거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길을 제시해서 여러분의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성경책을 읽으니까 이렇더라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걸 해보라고 제가 막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 길을 와보니까 이 길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는 길이더라. 등산을 가보면 먼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이쪽으로 가면 길이 좀 험하고 저쪽으로 가면 길이 참 평지가 있고 좋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듯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먼저 읽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먼저 이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여기에 길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에 이 길을 못 찾아서 상당히 헤매고 갈등을 했는데 그 길을 딱 잡고 보니까 너무나 질러가는 직행 코스가, 정상으로 가는 직행 코스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살아가본 사람이 아는 것이지요. 답을 알죠. 제가 지금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할 때에 내가 안 와본 길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길을 내가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바로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걸렸든지 어떤 인생살이에 절망적인 이런 가정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사실 저도요 30대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도무지 이대로는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내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살아갈라니 희망도 안 보이고 포기하려니 포기할 수도 없고 죽을라니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누구처럼 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까. 참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는 그걸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내 운명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갈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살기가 싫고 의욕도 없어지고 제 인생의 그런 고비를 제가 30대에 겪게 됐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생각하는,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병이 들었고 어떤 경우는 가정이 깨졌고 어떤 경우는 경제가 박살났고 어떤 경우는 자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너무 나에게는 무거운 짐, 엄청난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바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개척하고 내가 생각한 길이 잘 뚫릴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시련이 오고 이럴 때에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게 되죠.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되고 절망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왔을 때에 그냥 쓰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나가십니다. 네. 이거 좀 털어주실래요? 이거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런 얘기, 신앙 얘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앙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은 이걸 제가 다 맛보고 경험하고 제가 여기서 배우고 나와 같이
이런 인생의 갈등, 신앙의 갈등,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갈등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 길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 말씀이 제 길을 비출 때, 제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잡고 나의 길을 계속 인도해 가시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장 1절로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런 부분은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해야 건강이 회복되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차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순종할 때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건강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분이 지도해 주실 것이라. 뭐 하면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인간의 어떤 명철을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지킬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고, 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것이 의고 그게 공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라 공의대로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때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사람이 사는 인생길이 있고, 우리가 길에도 우리가 통로 길이 있잖아요. 땅에도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도 영양분이나 피가 통하는 혈관이라는 길이 있고, 하늘 가는 영생하는 길이 있고,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가면 법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고 계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졌다 했지요. 하나님은 계셔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상당히 제가 용감해졌습니다.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의사가 처방한 약도 환자들에게 다 끊으라 그러고,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영양식 그것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영양식을 갖다 먹이고 하나님의 치료법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에 사람들이 약 한 움큼씩 갖고 온 거 다 버려야 되고, 인슐린 주사 맞던 거 끊어야 되고, 혈압약 먹던 거 혈압 끊어야 되고, 어제 우리 저 선생님도 그러잖아. 혈압약만큼은 이분은 먹어야 된다 생각했대요. 이분은 암인데 지금. 왜?
내가 만약에 혈압으로 쓰러져서 내가 이렇게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나는 혈압약만큼은 먹어야 된다 생각했다고. 근데 와서 혈압약을 끊으시라고, 끊어야 된다고. 이 생활을 하면 끊어도 된다 했더니 이분이 약을 다 끊었는데도 지금 혈압이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뭔가 병이 생기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매달려서 종이돼서 일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약을 끊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항암제 맞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치료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 강의를 가만히 듣고 이제 의사들이나 조금 이런 지식층의 사람들이 야,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더니 체집사가 그 짱나네. 예, 모르면 용감하다는 거죠. 모르면 무식이 용감이라 하더니 무식이 말이에요. 무식이 모르는 게 몰라서 용감하다 이 말이죠. 알면은 체집사가 절대로 저 소리를 못할 건데 의사들은 절대로 이래 끊으라고 잘 못하거든. 체집사 저 몰라서 차라리 몰라서 저 용감하다고. 제가 몰라서 용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때에 몰라서 용감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진짜 알아서 용감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몰라서 용감하면 큰일 나지.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용감하면 그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끊어도 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정상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손대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사단과 유혹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안전하고 어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한 것이고 맞아요? 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과정에 하나님이 굽이 함께 하시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만 얘기해 놓으면 그래도 그거는 성경 얘기지 이럴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또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안 그러면 저거 진짜일까? 저거 좀 보탠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가서는 제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를 못하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내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예, 그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곧 길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얘기가 저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저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믿음은 저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이 확인이 될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나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받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살려놓은 분이라면 믿을만 하겠습니까? 저거의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거 회전 좀 시켜주세요. 또 한 쪽에만 너무 많이 오네.
자, 그래서 제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 모든 삶을 그 자리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의성실을 하면서 제가 사실 부산에서 한 10여 년 했어요. 하다가 제가 남편 고향이라서 하동에 와가지고 한 3년 하는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걸 다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다 이런 걸 정리해버리고 그냥 시골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맨 끝에 거 누르면 그 회전합니다. 저쪽. 그거 회전 돌리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꺼번에 하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이게 확실하다 하니까 제가 막 이제 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제 생활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누군가가 정말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여라 했을 때에 예수님 제가 먹는 거 갈라 먹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봐라 했을 때에 내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다 주고 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감옥에 제가 방문 가서 성경책도 갖다 사넣어주고 옷도 사넣어주고 돈도 집어넣어주고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고 하라는 그 일을 그 선에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시골로 가서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짓고 가축을 많이 이제 늘려가면서 앙고라 토끼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하동읍에서 장관 한 5km, 5km, 10km 미만에 떨어진 시골 동네로 옮겨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축사를 짓고 그 앙고라 토끼 장을 쫙 이제 지어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세워놓고 이제 키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 짐승을 키우려고 시골 생활 일단 들어갔길래 그 안에 축사 안에다가 뭐 그 사료도 넣고 막 이런 거 넣는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이제 넓으니까 방 2칸을 넣고 입식 부엌을 넣고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처음에 어떤 집이었냐 하면 바깥에 이 벽 쪽은 한쪽에는 스레터를 이렇게 붙여놨고 한쪽에는 비닐을 요래 쳐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내리고 또 비가 안 오면 걷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쪽 벽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기역자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뺑 둘러 스레터로 이렇게 막아서 지붕에 스레터 올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집을 입식 집으로 이제 방 2칸 부엌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살면서 임시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집을 제대로 지을 거다 생각하고 임시로 이래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앙고라 토끼를 이제 키워서 제가 교도소 죄수들을 이제 우리 집에 하나씩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하도록 일하도록 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앙고라가 한 1000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 받는 월급 한 서너 달 월급은 한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100마리씩만 이 죄수들한테 떼내주면 이들이 또 한 1년만 키우면 한 700~800마리로 올라가요. 또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들이 이걸 가지고 한 1년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단단하게 직업을 하나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거기다가 앙고라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도소 죄수들 나오면 일감을 주려고 생각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 동네를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앙고라 토끼를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앙고라 토끼는 망고라가 돼가 망해버렸고 하나도 그 꿈은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태풍이 한번 왔어요. 이번에 지금 서울에 비 난리가 났네요. 지금 막 집들이 침수가 되고 뭐 사태가 나서 떠내려가고 지금 아침 내가 잠깐 뉴스 보니까 지금 야단 법석이지. 사람이 뭐 40몇 명 죽었고 그런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방을 넣어서 우리 식구가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이 남의 집
담벼락이 세면 저기 보르코를 싸서 뺑 둘러 이웃집이 새 집을 지어가지고 벽도 새 벽 보르코를 쫙 싸가지고 이쁘게 담을 쳐놨는데 그 옆에 담 밑에다가 비닐 하우스를 쳐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토끼 털을 깎죠. 그래가지고 그 전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토끼 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토끼 털을 깎아가지고 저 부산의 어디 방직 공장에다가 바로 직거래를 하면 차떼기로 싣고 가면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벽 옆에다가 이제 비닐로를 아주 그냥 엉성하게 대나무를 이렇게 긴 걸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비닐을 해놓고는 왜냐면 바람이 불면 털이 날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그 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털이나 뭐나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놓고 내일 또 깎으러 올라고 거기 그대로 놔놓고 다 집에 갔죠. 근데 그날 저녁에 태풍이 온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인데 더워가지고 이제 보세요. 벽은 이렇게 스레트를 했고 지붕도 전부 스레트를 했는데 그게 밝으라고 맑은 그거 뭐 플라스틱 스레트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스레트 두 쪽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햇볕도 약간 들어오게 그런 집에 안 살아본 사람 지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거기가 아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 바깥쪽으로 기퉁에다가 전부 이제 그 호박을 심어서 호박하고 박하고 이걸 옆에다가 다 이렇게 그대로 팍 심어가지고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전부 이제 호박넝쿨하고 박넝쿨을 올려놓으면 그 집 전부 지붕에 이제 이게 딱 이래 박넝쿨 호박 잎이 갈아주면 집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루가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날 밤에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데요. 막 쾅쾅쾅쾅 하는데 그 옆에 새집 지는 집에 지붕에 기와장이 콱 날아와가지고 우리 집 스레트를 콱 쳐버리니까 막 지붕이 빵꾸가 나가지고 밑에 물이 막 출출출 흐르는데 바게스를 갖다 대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비도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 우리가 있는 그 집이 그 이제 스레트를 이렇게 붙였지만 바닥은 기초를 세면을 부어갖고 이렇게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땅을 좀 파가지고 보르코 한 장씩 놓고 거기다 나무 기둥 요리 세워가지고 엉가서 요래 다 놓은 거거든. 바람 불면 홀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 집도 그 아파트처럼 한 동에 뭐 한 16마리 들어가는 이게 수십 동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늘어나 있는데 그것도 밑에 전부 보르코 나가지고 집 한 동씩 요래 올려놨거든요. 그 물 쏟지 말라고. 이런 엉성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쾅쾅쾅쾅 다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이제 저쪽 방에 있던 애들을 이제 막 물이 새니까 막 우리 침대에다가 애 다 갖다 눕혀놓고 막 저희 남편은 막 이제 뭐 나가서 뭐 이 지붕에 뭐 막는다고 또 나가 있고 저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세요. 이 집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거 지금 날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그 속에서. 그런데 막 바깥에서는 막 난리가 났는데 집이 흔들흔들 곧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 야, 이 애들이라도 업어다가 요 옆집에 우리 교인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진 집이니까 날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비만 조금 그치면 애들을 자는 애들 업어다 거기다 갖다가 놓고 싶은데 워낙 비바람이 치니까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제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새벽쯤 되고 날이 밝아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대요. 그래가지고는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요. 그 옆집에 그 새 집에 지붕이 다 날아갔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새로 보르코 쌓아서 담을 예쁘게 뺑돌려 쌓아가지고 그 안에 감나무도 있고 채소밭도 하고 이러는데 그 집 감나무가 불라져가지고 이 벽 너머로 우리 집으로 넘어가 있고 그 담이 쪼르륵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담 밑으로 그 백고쟁이 가지고 이래 엮어서 비닐하우스 해놓은 거는 가만 그대로 있어. 그거 뭐 하나 바람 탄 흔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지붕을 보니까 지붕에 박넝쿨 하나도 넘어진 것도 없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으실랍니까? 호박넝쿨, 박넝쿨이 왜 바람이 불고 썰리가지고 이래 좀 말아서 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바라본 흔적이 없어요.
전혀 털커덩만 했지 한 개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집이 어젯밤에 그 태풍에 보존이 됐을까.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이 있었겠지 막 생각하고 막 이제 나중에 교인들하고 우리 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어찌 됐냐고 막 시내 간판 다 떨어졌고 막 집이 전부 때가 넘어가는데 그 어땠냐고. 왜 우리는 들판에 일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집에는 지붕에 호박잎을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참 미안하죠. 그 우리 시숙님이 그래요. 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아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들판에서 하우스 지어놓고 채소 키우고 하는 그런 들판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 사람 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한 3년을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환자들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들을 그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있으니까 참 안 된 거예요. 그 들판에 그 비료 퇴비 냄새, 농약 냄새 나는 그 농사 짓는 옆에 우리도 같이 살았으니까 그 농약 냄새, 그름 냄새가 다 오잖아요. 그 환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뭐 좀 배우고 낫겠다고 왔는데 그 냄새를 맡고 거기 있어야 되니 산에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에 가면 농약내가 나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이런 산속을 보면 저런 데 땅이 좀 있었으면 이 환자들을 저 산속에다가 텐트라도 치고 좀 저기다 데려다 놨으면 환자들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정말 누가 땅만 주면 저는 텐트라도 쳐놓고 환자들을 그리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 1, 2년을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걸 알고 이 땅을 주신 그 최승훈 목사님이 우리 산에 와서 집을 짓고 한번 거기 옮겨서 일을 해보라고 그러길래 제가 여기를 그때 답사를 왔습니다. 여기 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와보니까 그때는 여기가 심심산골이고 아마 상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숲이 우거지고 길은 뭐 니아카 정도 다니고 이런 길인데 산골로 여기를 왔는데 이 산속인데 너무 산이 깊으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여기 와도 저 밑에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애를 여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든 말든 하도 여기가 이제 산속이니까 오기는 와야 되겠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집을 지어서 한번 해보라고 할 때 목사님이 땅은 주셨지만 뭐 집질 돈이 있어야 집을 짓지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집질 돈도 주시겠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자 숙소하고 정원하고 이 사이에 길 있잖아요. 이 길 저 산에 올라가. 그 길이 경계를 해서 저쪽 땅이 목사님 산이에요. 그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제1생활관 정연심 집사님 요 위에 우리 식구들 사는 요 땅 집이 그쪽이요. 그쪽 산이 그 목사님 산인데 저를 보고 이 산을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어느 자리든지 필요한 만큼 자리를 잡으면 금을 꺼주면 그만큼 떼서 채집사 앞으로 이걸 등기를 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줄 테니까 빌려 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산에 11조라 생각하고 내가 떼줄 테니까 하나님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산을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 길 우리 여기 제1생활관 옆으로 저리 돌아가면 그 산에 거기 계곡 있는 옆에 농막 쓰러져간 농막 하나 있죠. 그게 원래 그 농막 자리인데 거기가 전기도 들어오고 거기 물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 그래요. 거기가 제일 그 당시에 반반했고 지금 이 길 저쪽은 지금 땅이 비스듬하고 그냥 언덕이고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거기 농막 있는 그 자리에 그 주변으로 반반한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소나무가 이쪽에 쫙 있잖아요. 소나무가. 그냥 딱 이 소나무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이 소나무 공기를 마셔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좋은 땅에 좋은 조건에 하라는 걸 제가 안 하고 이쪽 구탱이를 요만치만 주세요 했더니 그걸 청량을 해서 재보니까 거의 1600평이에요. 그럼 1600평 이걸 이제 우리한테 떼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퉁이에 빼시간 이 언덕에다가 이제 닦고 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제가 여기 집을 지을 때에 이 땅이 남의 땅이거든요. 이 땅이 남의 땅인데, 여기가 밤나무들이 쫙 서 있는 남의 땅인데, 이게요 햇빛이 정오에 와보니까 반짝반짝한 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 아이고, 이 땅이 목사님 땅 같으면 이 땅을 했으면 좋겠구만. 이거는 남의 땅이고 목사님 땅을 해야 되니까 저쪽 구탱이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제 여기다 집을 짓고 환자들을 모시다 놓으면 환자들이 여기 산에 가서 좀 산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잖아요. 소나무 숲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를 하면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요. 여기다 집을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 옆에 사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요 뭐 폐병 환자들 수용소를 짓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집을 뜯어야 된다 그러고 뭐 교회를 짓는다고 뜯어야 된다 그러고 이 옆에 사는 사람이 동네에다가 쑤셔가지고 개발위원회 뭐 또 누구 구장 뭐 해가지고는요 이 집을 이제 그때 이 기초를 요만치 놓고 올라가는데 이 집을 뜯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엄청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장이 그래도 상당히 조금 시골에 살아도 좀 이게 대학에 나오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통해요. 이 시골 사람이라도.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식이요법 이런 교육시키고 건강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이전염성 환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결핵 환자가 오는 데가 아니고 이제 이러면서 이래 좋은 일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하동체 쪽에서도 이런 일을 하다가 봤고 앞으로 동네 사람들도 다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이랬더니 이 구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가서 이미 우리 개발위원들이랑 전부 이 집 뜯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가서 말을 하면 잘 안 먹히들 거니까 그럼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반상회를 한번 열어줄 테니까 반상회 와가지고 인사도 할 겸 여기서 뭘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동민회의를 열어놨어요. 온 동민을 다 모아가지고 그날 동회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뭐 과자값을 조금 주고 음료수 준비하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인사하러 그날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이 구장이 저한테 시간을 주면서 지금 거기에 뭐 하는 데인지 이분들한테 얘기 좀 하고 자기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하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다과를 저 집에서 내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갖고 저를 세워주는데 제가 이 건강 강의를 그 자리에서 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이런 병이 오고 이렇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근 1시간이 지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듣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환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드리겠다고. 여기는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 건강교육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서 쫙 강의를 하고 마치고 여러분도 오시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쫙 하면서 저리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방해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예 동네에 그냥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저쪽 걸 다 이제 앙고라는 망고라가 돼서 빛도 짊어진 데다가 땅을 이제 그거는 밭에다가 축사나 집을 지어 놓으니까 이거는 밭으로 팔아먹으려면 다 뜯어내야 되고 집으로 팔아먹으려면 집도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초를 해놓고 가을에 와서 기초를 해놓고 내년 봄부터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집을 지을 거다 생각하고 기초를 다 해놓고 4월 1일부터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돈이 나와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팔려야 되는 거라 저쪽에 있는 게. 근데 이게 팔아먹으려니 사람들이 다 치워주면 밭으로 사겠는데 거기 뭐 늘어져 있는 게 많고 집으로 살자니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팔아먹기도 어중간하고 땅 중간에 도시 계획이 들어가지고 동가리도 나 있고 그래서 참 땅 팔아먹기가 곤란한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골 산골에 초가집 짓고 살던 아주머니가 와서 보고는 아, 집이 너무 좋네. 정원도 잔디 금잔디 깔아놓고 부엌에도 가보니까 전부 입식이 돼 있고 집이 좋다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딱 그 집이요, 이 집을 이제 지하 4월 1일부터 짓겠다고 하는데 4월 1일에서 일주일 전에 이 집이 완불로 딱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빚 있는 거 좀 갚아버리고 돈이 한 500만 원 남았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이제 기초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 짓는 건축업자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얼마나 하면 짓겠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 있어야 짓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돈이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불러다 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삽으로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삽으로 이렇게 팠어요. 60평까지는 그때 신고만 하면 지었거든요. 이 농막집 해가지고. 삽으로 다 이제 이렇게 뭐 벽 깔 때 바깥 외벽 안에 내벽 자리 전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다 팠습니다. 삽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세면을 비벼갖고 자갈하고 넣어갖고 이제 기초를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렇게 보루크를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보루크를 이렇게 이제 우리 집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보루크를 쌓아 올리는데 보루크가 아무리 쌓아도 빼딱해지대요. 이게 자꾸 빼딱해지는데 쌓아놓으면 또 빼딱 뭐 이쪽으로 두드려 넣어도 이쪽이 튀나고 생전 안 해본 일을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싹 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대로 만드는 게 돈대로 하다가 그만둘 참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이카를 타고 쫙 쫓아오시더니 와, 최 집사님 집 짓는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싸고 있으니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와서 내가 해줄게 나와서 이러더니 큰 기둥을 몇 개 가져오라 하더니 양쪽 모퉁이에다 기둥을 하나씩 또 이렇게 세워놓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줄을 쳐놓고는 거기다가 브로콜리 한 장 쫙 놓더니 세면을 또 쫙 갖다 놓더니 또 브로콜리를 쫙 올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사업 시간에 요만치 몇 단이 올라가 버렸어요. 뺑뺑뺑뺑 둘러. 그러면서 이렇게 줄을 따라 하라고 막 이렇게 줄을 따라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 요만치 쌓아올려줘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밑이 반반하게 지금 쌓아졌잖아요.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는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또 여기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기 뭐 전화로 하니까 여기 지금 집을 지어서 사람을 못 받겠다고 해서 어떤 집을 짓나 하고 와봤다고 이제 전화 통화가 되고 여기를 딱 왔는데 딱 와서 보시더니 이 집에 세면 브로커가 필요하겠네 그래요. 그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우리 집에 어디 내가 연락해줘 거기 가서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걸 가보니 그 사람 세면 공장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세면하고 뭐 따라서 모래까지 쫙 다 보내줘가지고 이게 이제 집질만큼 이래 딱 이제 딱 찼어요. 높이가 다 쌓아졌는데 그 나머지를 높이를 이제 우리 요 큰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쌓아 올라가는데 딱 쌓아집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스코보드를 반듯하게 대서 방이 반듯하고 벽지를 발랐지 세면은 요리 빽딱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발라 하여튼 쌓아 올렸는데 그래도 위에까지 이제 다 쌓아졌어요. 이제 높이는 딱 다 쌓아놓고 났는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이분이 좀 금식을 하겠다고 이제 여기로 왔어요. 근데 그때에 환자들이 꼭 온다는 환자들을 집을 지면서 옆에다가 저 위에 기도실 있잖아요. 그런 기도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자고 몇 명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보더니 집 짓는다더니 뭐 다 됐네. 이제 뭐 카시오 짜고 뭐 지붕 올리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나무는 다 사놨어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견적 한번 내보라고. 이 카시오 짜고 문틀 짜고 이 썩가래하고 이런 거 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내가지고 우리 제재소에 와서 갖고 가라는 거라. 이 사람 제재소 사장이라. 이 진주 가면 제일 제재소 있습니다. 산천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이 제재소 사장이 또 와가지고는 나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 딱 뽑아갖고 갔더니 쭉
추럭에 한 추럭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갖다 놨는데, 이제 그때 우리 시숙님이 이 집을 막 우리 집 남편하고 같이 짓고 있을 때인데, 이제 이 문틀을 짜야 되는데, 이건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목공소다가 나무를 좀 갖다 줘야 문틀을 짜준다는데, 그것도 인건비를 물어보니까 수공비가 너무 비싸고, 이제 못 맞추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최 집사님, 거기에 집 짓는다던데, 뭐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뭐 잘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문 짜는 목공소 하고 있잖아요. 그래. 문 짜는 목수래, 문 짜는 목수. 아, 우리가 지금 문을 짜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됐네요. 그때 또 당장 이 타이밍도 하나 안 비틀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갖다 놓으면 사람이 나타나고, 갖다 놓으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 짜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문枠를 이제 짜서, 버릇고 해놨으니까 그 문枠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문화구를 짜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짜겠네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더니, 한 5일인가 일주일가량을 이분이 일을 해주고 갔는데, 낮에는 문틀 짜고, 밤에는 글을 써. 이분이 또 서예,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 지으면 새 집에 걸어놓을 액자를 만들 내가 성경 구절을 써줄 테니까, 좋은 성경절 자기가 지적해주면 써주겠다고. 그래갖고 밤에는 이분이 붓글씨를 써주고 낮에는 문틀을 짜주고 한 5일 이상 일을 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지금 우리 숙소에 보면 김진수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 그 액자 글을 참 잘 썼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저녁으로 액자를 하도록 글을 썼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문틀 짜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수하는 우리 시숙님이 이제 전부 칼쇼 짜고 서렛도 올리는 지붕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그 집이 헐어지고 없어요. 지금 저기 마당에 거기 있던 집인데. 그래가지고 집을 다 짓고 이제 지붕에 서렛들을 올리고 이제 이래 놨는데, 자꾸 사람들은 들어올라 하니까 집은 완공할 돈은 없으니까 일단은 이 벽에 세면도 하도 안 하고 버르고 쌓아놓은 거기다가 이 앞에 이제 안에 내부만 그거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스코보드. 그걸 안에 내벽으로 참 이제 다 싸고, 이제 천장을 이렇게 대서 베니타판 붙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걸, 도배를 해야 된다고. 도배를 해가지고, 그때에 우리 여기 저 머리 하얀 할아버지, 저분,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 당시 집 지어가지고 있을 때 한 10몇 년 전에 여기를 왔답니다. 왔다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집에 가서 판잣집 같은데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 집에 와서 그랬다 하네요. 그때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여드는데, 아유, 그래 이번에 와서 이분이요 저 보시고는 그러잖아요. 아니 환자들이 왔다가 돈도 주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가면 갚버리고 쌀도 못 사 먹는다 하더니 웬 집을 이리 잘 지어놨냐고 지금 그래요. 저 할아버지가 어제 오셔갖고 저를 보고 그러는,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다고. 저 뒤에 할아버지, 하얀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집을,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이거 스코보드 이제 해놓고, 그래도 자리를 깔아야 되고 벽을 붙여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에 누가 저 거제도에서 저를 주말 집회 좀 와서 간증 좀 하라 그래서 가서 간증을 했더니, 거기 어떤 장로교회 권사님이 참석을 하셔갖고 가만히 어제 저녁 금요일부터 오늘 안식 오후까지 듣더니, 우리가 이제 하고 집회하고 들어 올라가는데, 아이 나도 그 차 가는 길에 차 타고 그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갖고는 막 따라왔어요. 여기 따라와서 보니까 이제 집을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방마다 이렇게 가보더니, 아, 이 집에 도배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얘 지금 도배해야 되는데 아직 도배 못하고 있다고 이랬더니, 아 그러면 그 뭐 자리도 깔아야 되겠네. 그러더니, 아 우리 집에 와서 도배지 갖고 가라는 거라. 그거 보니까 거제에서 도배상을 하고 있어. 도배지 장판 파는 집이라, 그 지물점이라 그러나 뭐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라 해서 갔더니요, 막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도배지하고 자리하고. 뭐 그래 도배지는 남겨놨다가 몇 년 후에 떨어지면 또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부에만 이렇게 딱 이제 집이 됐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또 들어오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하여튼 밀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병도 그때는 너무너무 잘 났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공예나 음식이나 이렇게 안 됐잖아요. 한 20년 전쯤은요, 참 병이 잘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집에 이제 사람들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 이제 아직 세면을 안 했으니까, 보르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세면 바르는 사람을 이래 좀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대가리는 붙어야 된다 이러대요. 이거 미장하는 사람 10대가리가 붙어야 되는데 그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지요. 10명이 사람 10명이 붙어야겠다. 10대가리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인데 그것도 임금이 엄청 많아. 그때 또 미장하는 사람. 그래 또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광주 갱생보호소에 있던 죄수입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연탄을 들고 2층 방에다가 연탄을 갈아 넣을 수가 없어. 이 연탄을 들고 계단을 못 올라가. 심장 협심증에 굉장히 이 숨을 못 쉬고 이래 고통스러워 가지고 갱생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다 해갖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건축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연탄 한 장을 들고 2층을 못 올라가던 사람이 세면 포대를 메고 고층 건물을 쫓아다니고 이런 미장 일에 이제 밑에 시다발이 이런 걸 해주고 노가다를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한 1년쯤 지난 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됐는데 내가 이 집에 아무 은혜를 갚아준 일이 없고 내가 보상을 해준 일도 없고 좀 그 집에 가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주고 은혜를 갖고 와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거기 가서 좀 뭐든지 내가 좀 그 집 짓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을 짓는데 뭐 할 줄 아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미장을 배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장을 배워가지고는 이 사람이 아이고 잘 됐다고 오라고 이랬더니 와서 딱 보더니 그런데요 저는 초벌 미장이에요 그래. 시야기 미장이 있고 초벌 미장이 있답니다. 자기는 아직 시야기 미장은 안 되고 초벌 미장인데 이 집에다 이러면 내가 매끈하게 못 바른다 그래. 괜찮다고 막 울퉁불퉁 해도 되니까 바람만 안 들어오게 좀 발라주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 다 이제 앞에서부터 바르기 시작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뒤에부터 바르라 할 건데 요 앞에 현관부터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삐딱삐딱 칼자리가 다 생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앞면을 다 발라놨는데 이제 옆을 바르고 뒤를 바르고 요쪽 옆으로 돌아오니까 매끈하게 바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 발라놓고 나니까 뒤에는 매끈하고 앞에는 불퉁불퉁. 아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봉사를 하고 이제 시야기 미장쟁이가 돼버린 거라.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집이 지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땅을 사기까지 이 땅도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요 집 뜯으라고 신고했던 사람 땅인데 이 땅이 자기 집 앞을 요 지금 배대 수거하고 묵은 짐진자들 그 앞에 그 땅이 전부 그 집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뚝을 딱딱 박아놓고 차를 못 올라오게 해. 사람들 못 올라오게 해. 남의 길을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해가지고 요 길을 사용하려면 요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막 몇 년을 싸우고 막 울고 다투고 사람들이 오다가 막 하여튼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짓는데도 거기다 맞뚝을 박아 놓으니까 세면이고 모래고 싣고 오면은 저 추럭이 저기서부터 쫙 올라서 여기 언덕에 올라오면은 싹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앞에 말뚝을 딱 박아 놓으니까 추럭이 그거 딱 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다시 시동 걸면 차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거기다 다 짐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라. 그럼 이제 그 짐을 다 미약가로 끌어갖고 이제 여기까지 갖고 와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소 양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요, 이제 이 집을 한참 이렇게 이제 옆에 꼬랑이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 보로크를 요만치 쌓으려 가고 있는데, 이제 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물을 파놓고 길을 해놓고 집을 짓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려면 다 물을 이제 끌어야 되는데, 이 동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저 꼬랑에 가서 이제 길어다가 이래 좀 썼는데, 물을 팔라고 이제 물 파는 그 뭡니까? 지하수 파는 사람을 불러다 대니까, 한 3사람을 불러다 댔는데, 하동에서 불러오고 진주에서 불러오고 불러대는 사람마다 여기 와보더니 이 골짜기에는 높아서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럼 저 밑에 흘러가는 저 꼬랑에서 거기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리 전부 끌어올려가지고 써야지 여기는 물이 없대요. 그래서 하동에서 온 사람 물이 없다 해서 보내고 또 한 사람 보내고 나중에 진주에서 어떤 사람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둘러보더니 여기는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자기들이 검사를 해보면 안 돼요. 물이 여기 없대요. 그럼 이제 큰일이라. 집은 지금 짓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이 땅이 이제 그때 이 땅이 어찌 돼 있었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집 사람이 이걸 땅을 사라 하면서 길을 막아놓고 땅을 사라 그래. 근데 이 땅이 그때 5, 6천 원 주면 한 평에 사는데 25,000원을 내려요. 이 땅을. 그래가지고 2만 원에 이제 해가지고 누가 이 땅을 또 다 사줬네. 그것도 어찌 사줬냐 하면요. 우리가 그때 봉사하는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 사람들을 못 오게 하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 땅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요 위에 땅은 또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또 그 우리 집에 그 자리 갖다 준 그 권사님이 이 땅을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사서 쓰고 이거는 그분이 또 이제 사용하려 해서 사용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여기가 산판인데 아, 여기 물을 파야 되는데 물이 없다 해서 내가 물 파는 사람을 데리고 여기를 제가 써가지고 지금 저기 책상 있는 그 밑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 지하수 팠던 자리가 그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 산이어서 이 교회가 없었고 근데 이제 물 파는 아저씨를 데리고 내가 이 산으로 와가지고 아저씨 보세요 산에서 물이 흘러서 저리 가고 있으면 요 밑에 물이 없겠습니까? 한번 파봅시다 그랬더니 아, 안 된다고 뭐 기계 설치해야 되고 돈이 많고 어쩌고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요 이 파다가 안 나와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러면 이 자리 요 한번 파보세요. 한번 파보세요. 그 자리 제가 선 자리에서 그냥 바래가 아저씨 요 자리 그냥 한번 파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그래요. 아줌마 내가 이 기계 지금 다 장비 갖고 와서 지금 파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돈 많고 이거 만약에 물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아줌마 돈 줘야 돼요. 그래. 돈 드릴 테니까 한번 파보라고. 그러더니 그 양반이 내일 오전에 와가지고는 이제 기계를 막 갖다 설치를 하더니 오전에 물을 이래 파더니 12시쯤 되니까 물이 콱콱 올라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물이 올라오네. 그래 이 사람이. 아 봐요 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물을 올려놓고는 집에 가버려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물이 나오나 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날 아침에 그 사람 올 때까지 밤새도록 물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뭐 거기 모래가 이만치 올라와서 모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여기 물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 나온 물이 이렇게 좋은 물입니다. 물 참 좋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집들이 다 지어지고 지금 이번에 이 집도 어떤 분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방이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집 지줄 사람이 이래 없나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환자 데리고 온 그 환자하고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이 좋은 일을 하고 복음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내갖고 이 집을 좀 짓도록 해주자. 한 사람이 이 안을 딱 냈는데 거기 따라온 2사람이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그럼 한 사람이 1000,000원씩만 내면 돈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저러면 한 2억은 있어야 집안 안 짓겠나요? 방은 뭐 몇 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지연집이요 지금 우리 일생활관 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1,000만 원 낼게, 너도 1,000만 원 낼게 하면 세 사람이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두 사람은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때 있던 환자에게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그 환자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 숙소 짓는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럼 저도 할게요. 그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럼 저도 할게요. 그리고 네 사람이 거기서 저도 할게요 하더니 4천만 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누가 먼저 딱 넣어주는데 그 1,000만 원 들어온 거 보고 제가 도면 그리고 설계 맡기고 이제 토목공사 뭐 신청하고 허가 내고 막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원장님,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예. 저는 아주 우리나라 제일 끝에 사는 신도라는 그 섬에서 삽니다. 여기까지 온 동기는 옛날 애기 연매가 여기 왔었어요. 한 20년 전에, 20년 됐죠. 그때 왔을 때 한잣집에서 잠을 자는데 마루도 이것도 없고 바닥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한잣집에서 겨울인데 어찌 바람이 들어오는지 잠을 잘 못 자겠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이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 데려다녀서 보니까 이 건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분이 그때 말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자기 서기대로 돈을 내고 가시오 그랬는데도 치료만 하고 그냥 가버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형편으로 봐서 이 원장님이 이런 돈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 하라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원장님 분한테 내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치료를 받고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1,000만 원 낸 사람, 2,000만 원 낸 사람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판잣집은 아니고 서랫집에 살았죠. 판자는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집에 이래 있고 하다가 이제 이 식당을 누가 또 지라해서 짓고 밑에 칸, 우리 2층 있는 거 밑에 칸 짓고 요 숙소도 2층 말고 밑에 칸만 짓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시설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좋은 요양원들이 막 생기고 요양병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배들수양원에는 시설이 나빠서 불편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런 대로 막 이제 가대요. 그러자 제가 외국으로 불려갔어요. 그때부터 외국에서부터 집회 스케줄이 잡히는데요. 막 1년, 2년 스케줄이 막 1년 내내 돌아다닐 스케줄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오는 대로 한 명씩 이런 시설이라도 좋다고 오면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맡기고 제가 한 몇 년을 거의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한국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또 이제 6개월 차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 공항에 그 입국 그거 수속하면서 제가 많이 당했어요. 너는 왜 네 나라에 오래 안 살고 왜 남의 나라에 자꾸 오느냐 해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거기 6개월 꽉 채우고 나왔다가 얼마 있다가 또 가서 또 채우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말이 있었지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까지 다니고 왔다 갔다 다녔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시력이 가지고 과로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눈이 좀 어두워지니까 제가 참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처음에 우리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왔을 때 그만큼 사람들이 오면 내가 도와주면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바깥 스케줄을 안 잡기로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채집사 원장 왔다고 또 막 사람들을 불러서 소문을 내니까요.
또 사람들이 확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이 자꾸 이제 모자랐죠. 그러다가 이 집 짓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집을 짓자 하는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집 짓는다고 돈 1,000만 원씩 내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무리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집을 딱 시작해서부터 2달 안에 저 집을 완공을 시켰는데 그 2달 안에 20명이라는 사람이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집이 딱 완공이 되고 그거 집 짓고 나서 이쪽 2층을 또 그렇게 해서 또 짓고 그 다음에 식당 위에 우리가 사는 저 집이 처음에 환자 숙소로 쓰려고 이제 지은 집인데 지금은 방들이 많으니까 우리 식구가 이제 이리 왔고 근데 이런 집들을 짓는데 누군가가 그때마다 날라와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 2층 집이고 식당 2층 집 지어준 사람도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하루 이틀 이렇게 자면서 보고 듣더니 여기 지금 집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땅 이사 뭐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급한 게 집이죠. 이랬더니 어디다 지을 겁니까? 그래. 그러면 식당 위에다가 지으면 60평 짓고 여기 우리 숙소 위에 지으면 30평 짓고 그때 1층은 다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여기에도 60평 하나 지세요. 그러더니 딱 가더니 1억 3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한 평에 얼마.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떼주면 비싸지만 우리가 전부 직영으로 다 짓거든요. 그냥 나무 목조 건물 세우는 사람 불러다가 재료 사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분야별로 우리가 불러다가 다 일을 시켰기 때문에 돈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60평을 1억 3천만 원 보내줬는데 짓고 나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지붕하고 벽하고 전부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전부 다 새로 지금 리모델링 다 하고 집 새로 짓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호강스럽게 잘 지내고 가는지 몰라. 좋다 그러죠. 참 좋지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그 얘기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 죄수들 강도들 전과 18번 15번 이런 청년들을 제가 데려다 놓고 1년도 살고 6개월도 살고 3개월도 살고 함께 같이 먹고 살았다. 그런데요 우리 친척들도 다 반대했어요. 딸들만 키우는 집에 이 날강도들을 데려다 놓고 옆에서 재우냐고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 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고라는 게 없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도 잘못해서 사고로 죽은 환자는 없어요. 여기 와도 죽고 집에 가도 죽고 병원에 가도 죽고 수명이 다 돼서 온 사람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왔다가 제가 바로 돌려보내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환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잘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걸어 나오는 길은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 일을 해 나온다는 이 자체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올려놓으니까 걸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갈 때 거기서부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는 지금 한 발짝도 안 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맨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거 많이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 많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실 것을 믿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미 30대에 저는 좌절한 인생이었고 저는 희망이 안 보이던 인생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입술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좀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 시대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충성스러운 종들을 하나님이 쓰신 얘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것이 이래서 있는 거고 이래서 있는 거고 이게 다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사고방식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새 출발, 거듭남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